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불러 모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도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감당한 죽음이었고, 부활로 그 의로움이 증명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영원한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특별하게 간섭해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놀라운 일, 거룩한 일, 창대한 일, 번성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중에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더니 막 코를 골고 피곤해서 자는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멈 일어나봐. 나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 파스 좀 찾아서 붙여줘. 할머니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할아버지 부탁이기 때문에 더듬 해서 겨우 파스를 한 장 찾아가지고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시원해졌다고 하면서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고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에 붙어있는 파스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중화요리는 칠성가게 주문해 주세요. 전 지역 5분 내에 배달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묻어 있으면은 스티커에도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스티커가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녹이는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거지 2명이 나란히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주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는 성경책이 탁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곁에 있는 또 한 사람의 거지에게는 목탁이 탁 들려 있었어요.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부 다 성경 들고 있는 거지 깡통에만 돈을 다 넣고 갑니다. 목탁을 들고 있는 이 거지는 3부 예배가 망칠 때까지 땡전 한 입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가고 예배가 이제 다 끝날 무렵에 목사님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목탁을 든 거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 앞이에요. 교회 앞에서 목탁 들고 있어봐요. 하루 종일 365일 있어도 당신 땡전 한 입 얻지 못할 거예요. 이랬더니 목탁을 든 거지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봐 다 끝났나 봐. 빨리 가세요. 저쪽 절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못 알아들었군요. 예. 여러분, 거지도 전략을 세워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은혜 받는 것에도 전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다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온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전략, 그 전략 중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사모하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서부의 네바다 사막에 성장 습성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텀블 위즈라는 나무고, 또 하나는 조수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텀블 위즈는요, 축축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데 실뿌리를 내리지요. 그리고 습기가 없어지면은 그냥 뿌리를 포기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또 습기가 있는 곳에 잔 뿌리를 내리다가 이렇게 저렇게 또 굴러다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씩 서부양에 보면 건초더미처럼 막 바람에 막 이 돌아다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게 건초더미가 아니죠. 한번 볼까요? 건초더미가 아니라 그것은 나무입니다. 자, 이런 거 서부양에서 한 번씩 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은 텀블 위즈라고 하는 나무지요. 그래서 뿌리를 포기하고 바람에 굴러다니고 습기를 찾아다니는 이 텀블 위즈, 이 텀블 위즈를 우리나라 말로는 회전초라 그래요. 회전초, 굴러다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에게 텀블 위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 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외로운 인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똑같은 사막지대에 있지만 조수아 트리가 있어요. 조수아 트리는 아주 깊게 뿌리를 내렸는데 이 뿌리가 11m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1년에 성장하는 속도가 얼마냐? 3.8cm 3.8cm 정도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왜 이 조수아 트리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조수아라고 하는 말은 그 여호수아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 해서 조수아 트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든 어떤 조직이든 교회든 신앙이든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위기에 견딜 수 있고 어떤 문제든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또한 축복을 크게 맺게 되는 거룩한 나무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뿌리를 잘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은요 위기가 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 올까 말까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깊은지 깊지 않은지는 환난을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처음에 딱 어려움 만나니까 이거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신앙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막 이 사명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막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하루에 5만 번 감사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30명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제도 아침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양말 장사도 오고 애들 내복 장사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나가니까 알아요. 아이고 선생님 오셨는데, 선생인 줄 알아요. 선생님 오셨네요.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저를 알아요. 저를 알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또 나오셨네요, 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야,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 제가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시간을 길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햇빛을 쫙, 나한테 이게 조명빨이 내가 잘 받는 사람인가 봐요. 예? 나한테 이 햇빛이 쫙 조명을 해주는데, 이게 이 햇빛이 올 때에 이 비타민 D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이 내게 온다라고 확신이 드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제 아이덴티티가 생기더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 믿음의 역사를 발휘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 이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환란이 오면은 뽑히고 그냥 열매 없이 매일매일 허덕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흔들려. 돈 붙잡아도 흔들리고, 여러분 지위 붙잡아도 흔들리고, 직분만 붙잡아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도 그래요. 감정을 가까이 하면은요, 어느 날 아우 때리치워 버리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막 감정들이 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은 어려우면은 내가 져야 될 하나님의 십자가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러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체험, 저런 체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근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험도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은 여러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똥 깨는 짓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은 어떠한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그때에 주님 이름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중학교 동창들이 원래 주일날 동창회를 하는데 저 때문에 토요일날 동창회를 한다 해서 안 가고 있는데 끝까지 오라 해서 어제 제가 잠깐 고향에를 갔다 왔어요. 고향에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몇 명 안 왔어요. 그 왜 이렇게 적게 왔느냐 했더니 놀란 것은 3분의 1은 행방불명이 됐어. 어디 사는지 모른대요. 연락이 안 된대. 그 다음에 3분의 1은 죽었어요. 다. 나이 60 좀 넘었는데 죽었어요. 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죽은 놈 나는 두 놈밖에 모르는데 누가 죽었냐 하는 게 이름 주르륵 부르는데 막 이름이 끝이 없어. 계속. 그렇구나. 참 세월이 무섭구나. 46년 만인가 어제 처음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런데 만났다고 좋은데 이놈들은 만났다고 좋으니까 좋은데 그것만 처먹더라고요. 좋은데 그러면서 다 우리 미션스쿨 나왔거든요. 미션스쿨 나오니까 예수 물은 다 들었어. 예수를 좀 믿는 놈도 있고 아주 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직분자도 있고 있는데 예수 물 그때 그 어릴 적에 교회 그냥 다녔던 그 물만 먹어가지고 나보고 어떤 놈이 내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도 주님으로 충만하시지 나도 주님으로 충만한다 하면서 한잔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도 예수님의 사랑의 확신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만 서면은 여러분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고 붙잡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허다한 죄를 만들어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미움과 정오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따지고 얽매이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은 우리 학생들 다 제외하고는 살아온 날보다 많을 분들도 있지만은 적을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를 오늘 정도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잘 견고한가? 말씀 속에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주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정말 이 조수아 투리처럼 작게라도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뜨겁게 내 가슴으로 정말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깊은 것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소망 가운데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견고한 뿌리를 내리면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장대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뿌리가 깊은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고 반짝 감사, 반짝 감사,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요구하실 때에는 왜 요구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감사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인간다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감사하지 못하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사탄이 자주 쓰는 무기, 강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면요, 신앙이 파괴됩니다. 인격이 깨지게 됩니다. 관계가 다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디아블로스, 파괴자다, 분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동안에는 불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불만을 갖고자 하면은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이 씨앗만 계속 발육하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열매들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을 세는 사람은 불만이 지워지고 불평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여러분, 기쁨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은 눈물의 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제 어제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하는데, 어릴 적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재미있고 좋았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어제 농사를 지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친구들 먹으라고 또 제가 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간단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오신단다. 목사는 우리 친구들과 저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배추를 또 한 포대를 가지고 왔더라고. 단감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간장 된장하고 가져와가지고 가져가라고 주어서 가지고 왔는데, 야, 그래서 배추를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씻지도 않고 그냥 막 배먹어요. 그래,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그러더만은 뿌리 넣고 한 번도 비료도 준 적도 없고 약도 친 적도 없어서 그냥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가져왔나 이랬더니, 아니 필요하면 차 가져와서 마음대로 뽑아가면 된다. 지금 밭에 천지 빛깔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추 뽑으러 갈 사람은 개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빛깔이로 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어릴 적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니까 오늘의 현재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서 고아원에 자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왔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좋은 추억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위로, 받은 축복, 이것들만 매일매일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은요,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구나, 이런 가운데 소망이 확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는 사랑을 세십시오. 받은 축복을 세십시오. 받은 은혜를 세십시오. 받은 믿음을 세십시오. 받은 말씀을 세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는 담대함도 주시고 이기는 능력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집에서 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밥을 하고 제가 이제 밥을 하고 또 반찬도 해야 되니까 그저께는 또 동태찌개도 해야 되고 또 김치찌개도 하고 소고기 무국도 끓이고 또 김치국도 끓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 파래도 무치고 또 무생채도 하고 할 거는 다 합니다. 근데 제가 해서 제가 먹어도 정말 어떤 날은 기똥차게 맛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향의 맛이 들어갈 때 최고 기똥차라는 거예요. 이 양념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음식도 못하는 것들이 고향의 맛 안 엮고 꼭 그렇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 인생에도 고향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 고향의 맛이 뭐냐? 감사인 거예요. 감사. 이게 감사가 딱 들어가면은 쓴맛 나던 인생이 단맛이 되고 맛대가리 없던 그런 삶이 정말 감칠맛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녹이고 불평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확신 가운데 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든 불평이든 이거는 습관이고요. 그것은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는데 저는 하루에 지금 5만 번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안 될 거고 하루에 여러분 50분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릴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이 분명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표현돼야 돼요. 표현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첫째는 입술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자식에게도 감사할 때가 많잖아요. 자식에게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 더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은 정말 여러분 손발로도 감사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 그래서 도와줄 것이 뭔가? 내가 감사해서 이걸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 손이 따라갈 때 거기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또 물질로도 표현이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 싹 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의 응답문을 여시고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불평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는 감사를 환경의 문제로 갖다 붙이는데 절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